전문가가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이 날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오래 해오신 분들은 매년마다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익숙하게 우리가 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부활을 같이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인 그럼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그럼 내 삶에 어떤 관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삶의 방식은 부활 이전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 믿기 전의 모습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부활이 실제로 나의 삶을 바꾸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종료주일과 또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는지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냈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줄 왕을 원했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신 문제는 우리의 어떤 단순한 어떤 상황,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드러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지나가고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울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자리. 오늘 본문 20장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부활의 아침은요, 어떤 환호와 기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시작은
울고 있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은 문제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평안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 괜찮아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무너진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지금 무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선생님, 내가 따르는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어떤 목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그녀의 삶을 정말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를 다시 살게, 귀신에게 묶여서 전혀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녀를 다시 살게 해주신 분이에요. 완전히 삶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하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완전히 바꿔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죽으신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장례라도 좀 이렇게 치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밤부터 시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노동을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노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하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들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이 장례의 절차들, 예식들, 즉 시신의 이제 부패를 막으려고 냄새를 덮기 위한 어떤 향유를 발라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정성껏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이제 안식일 밤이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아침 이제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어떤 사랑과 존경과 어떤 그런 표현의 길이라고, 마지막 예수님의 향유를 잘 발라드리는 것이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이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마지막 시신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냥 시신까지, 죽었지만 시신을 찾았으면 그래도 시신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될 텐데 이 시신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그 마지막 미련의 조각인 시신조차도 사라졌으면 이제 진짜 다 끝났구나.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살아오는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지치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정말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까지는 갔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멈추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끝났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한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준비돼야지. 내가 뭔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말씀도 좀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만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디로 오셨냐? 어디로 오셨냐? 기쁨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자리, 내가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지금? 눈물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부활은 강한 사람, 완성된 사람, 어떤 준비된 사람,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사람에게 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 서 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엄청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무덤이 해 동트자마자 향유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셔서 거리가 멀어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해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멋있게 바뀌셔가지고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바뀌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끝났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가 끝났다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그냥 그 어둠이 부정적인 게 꽉 차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전히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혼자야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이 해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완전히 잘못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활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눈을 바꿔줍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져야지만, 내가 힘들었던 상황,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게 확 바뀌어서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와,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먼저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어떤 설명으로 오지 않아요. 어떤 논리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이해시켜주게 오지 않아요. 이것으로 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라고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증명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리아에게 단 한마디 하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마리아라고 예수님께 불러주신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마리아의 이 상태가 바뀌게 되었고요. 마리아의 세계가 어둠에 있던 세계에서 다시 예수님에 있는 빛의 세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은요,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 증명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 안에 마리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부활의 첫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내가 살아났다, 짜잔,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그 순간 마리아의 이 세계,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눈물에 있던 자리에서, 절망에 있던 자리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 무덤이면 진짜 끝난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가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관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눈물과 절망의 자리에 마리아가 그냥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2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장면으로부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지금 않았어요.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무덤 앞에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 지금 말씀하세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우리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수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서 보내시는, 새로운 창조하셔서 보내시는, 수리가 아니고 새롭게 하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에요. 이때 당시 문화 속에 여성이 말하는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발언권 자체도 없었고 어떤 법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여인인 마리아를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녀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무덤가까지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녀가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증인으로 세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내가 완성되면, 내가 괜찮아지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난 준비되어야 돼.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만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난 사람. 모세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되어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내셔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완성됐는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17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신분을 바꾸는 선언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무덤 앞에서 실패 가운데서 상실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너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즉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면요, 바라보는 이 세상이 바뀌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에 관련된 이제 3월 시리즈 설교할 때 종의 관계와 아들의 관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야, 넌 아들이야. 이 자격, 신분이 바뀌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종으로 집에 있는 사람과 자녀로 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같은 무덤에 서 있었는데요,
무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는 자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세요.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바뀌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고요. 어떻게요? 그러면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부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십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만남을 가진 순간 이제 보냄받은 사람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으세요. 부활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주 여러분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는 단어 장면이 있습니다. 왜 하필 동산지기일까요? 왜 동산지기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착각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동산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창세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첫 인간인 아담이 어디에 있었죠? 네, 바로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였을까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일. 이것이 그 아담이 동산지기로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즉, 그 역할은요, 그 동산에 있는 생명들, 동물들, 식물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것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며 풍성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동산지기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이 동산이 깨졌고요. 생명 대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의 아침인 예수님께서 동산에 계세요. 어떤 동산? 죽음에 있는 무덤에 있는 동산.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동산지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젠 죽음을 깨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이라는 자리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덤처럼 느껴지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믿는 자들, 특히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요, 끝난 것처럼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일어나는 것들을 몇몇 장면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장면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요셉의 감옥은 왕에게 가는 루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 학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자리, 이 무덤의 자리가 이제는 새 생명이 시작하는 자리,
사람들에게 무덤은 죽음이요 끝난 자리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덤은 새 생명이 시작하는 자리. 완전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동산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회복하는 동산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끝이라고 여겼던 그 동산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새로운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이 그냥 한 문장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를 창세기로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잖아요. 생기, 성령을 불러주시죠. 영을 부어주시죠. 그때 사람이 이제 비로소 살아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묶여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히 힘내, 제자들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창조하셔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장면,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제자들이 지금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무서워하는 상태이고 또한 예수님을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스승님이셨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죄책감에 묶여있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도망치고 부인했다는 이 실패감에 묶여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살아있지만 거의 죽어있는 상태 같은, 그냥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 왜 도망쳤어? 왜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했어? 변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동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안 하시고 정죄도 아니하시고 평안히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좌절하지 마, 슬퍼하지 마.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증인으로 이 세상에 다시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야.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실패와 좌절과 너희들의 잘못에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는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좌절감에, 실패감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지어다. 너에게 생기를 부을 때가 다시 일어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1절에서 18절에는 무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 이제 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이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두려움과 죄책감에 있는 제자들, 공동체의 모습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 구조는요,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넣은 장면입니다. 부활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이 부활은요,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리아처럼 일으키시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 전체를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를 다시 살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믿는 게,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 2000년 전, 그보다 더 오래전, 구약은 더 오래된 옛날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과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정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사건.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죄책감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숨고 있던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힘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어떤 사실, 예, 부활하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을, 부활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음은 천국 가는 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는 거 부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부활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지만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활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은 후에 어디 가서 다시 살아나는가, 천국에서 살아나느냐,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넘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려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또 무덤의 자리, 웃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죽음 이후의 소망, 그냥 죽은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소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